네, 11장 20절에서 22절 세 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아멘. 네, 묵상을 다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제 유다 백성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악에 대해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일 본문을 함께 보는데, 이제 토요일 본문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심각성이 어떠한가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제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뭐 하지 말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지나치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가 소위 소용없을 정도로 그들의 악은 끝에 다다랐다라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중보적 기도 또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까지 하는 극단적인 어떤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그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 앞에 놓인 궁극적인 출발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출발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특별히 중보적 기도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런 어려움의 출발에는 그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에 있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 거절하였는가? 조상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하였는데 그 대대손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도통 듣지를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0장 3번절에 보니까 다시금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였는데 그것을 후손들 또한 그 길을 밟으며 불순종하고 있다. 후손들 또한 그들의 귀를 닫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지난주에 진단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어떤 심판의 출발이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질서를 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질서의 출발이 되는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멍에로 여겼어요. 네, 멍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라고 여기며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말씀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 신호등과 같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연약한 우리와 또 무지한 우리들을 살리는 어떤 삶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던 개발도상국에서 신호등이 생긴다면은 그 시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신호등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신호등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호등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언제 나는 거죠? 신호등을 다시금 생명과 질서의 어떤 존재로 여기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여길 때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듣지 않고요,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듣지 않음이 쌓이고 쌓여서 심판 앞에 서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다 지금 진단한다고요? 그러한 심판 앞에 서 있는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중보적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자비가 끝났다. 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막막한 것은 오늘 주일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운 아나도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 특별히 아나도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심판을 말하니까 기분이 나쁘다.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소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면은 예레미야 너는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하실까요? 이러한 아나도 사람들의 어떤 소위 협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셔요. 22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즉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나도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당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 우리에게 말하죠. 야, 희생과 섬김을 하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힘을 빼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야, 뭐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 묵상을 하라고, 순종하라고, 야,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무슨 초라한 말이냐? 무슨 초라한 말이냐? 스펙이나 쌓아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롱을 뛰어넘어서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묶인 청년 성도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 성도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세상적인 시선에서 자신의 완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여나 가정과 직장과 학교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조금 감당하다가 위축되신 분들 계십니까? 예레미야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산단마귀의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어떤 세상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들 중에 성도님들이 혹여나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커녕 사명자로 사는 자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조롱하거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협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실상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요, 심판 앞에 놓인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마저도 차단당한 상황입니다. 네, 죄가 심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야 말씀을 전하지 마라고 협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주목할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협박하였는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협박하였는가를 좀 집중해 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죠? 본문 말씀에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나돗 사람들.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네, 아나돗은 나도 모른다 이래서 아나돗이라고 하는데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여기 예루살렘 이제 북동쪽에 이제 있는 이제 5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거든요. 뭐 예루살렘과 또 성전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사진 내려주시면은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아나돗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어디라고요? 고향. 네. 즉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협박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 소위 혈연, 지연 이렇게 좀 워딩을 할 수 있는데 보통 혈연 혹은 지연을 생각하면 우리 좀 직관적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죠? 좀 안심하지 않습니까? 뭐 혈연과 지연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이러한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혈연과 지연이 의미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하고 있어요. 네, 말씀과 묶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예레미야인데 특별히 고향 사람들과 또 고향 제사장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큰 위협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6절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고향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라고 하는데 크게 외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외친다는 것은 비난과 욕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의지할 곳이 아나돗이고 그들은 나를 지지해 줘야 하는데 그들은 나에게 비난과 욕설을 행하는 협박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고 신뢰해야 마땅한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어떤 서운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 의해서 협박을 당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깨닫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해야 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잘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경계를 그어야 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금 우리 주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지 의존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청년의 때부터 기억하고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 귀한 마음은 너무 좋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아래 두는 그러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혈연과 지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어떤 위험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이방 나라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이 하지만 갑자기 뭐 혈연과 지연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면은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신가요? 봉사하면서 저 사람을 좀 의지해서 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보통 어떻죠? 네,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일도 있죠. 이곳에서 딱 둘러봤더니 이곳에서는 소위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면서 별로 매력이 없고 봉사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봉사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좀 역설적인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연 지연이라는 그 어떤 테두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어떻습니까? 고향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소위 혈연과 지연을 사용하여 도움을 주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야, 그래 나라도 도와줄게. 나라도 회개하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게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상은 혈연과 지연을 의지할 수 있을 수 있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사역을 멈추라고 이야기하고 또 협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아나돗은 어디입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 삶의 모든 아나돗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지라고 하면서 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나의 아나돗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아나돗이 있습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인간적인 조건과 관계를 뛰어넘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가운데 원을 막 두껍게 그리고 주변으로 이제 원을 확장해 나간다고 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가운데 원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가운데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옆에 막 그리는 그런 좀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협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처럼 이제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악인들이 막 회개도 안 하고 하도 이제 안티들이 많으니까 좀 낙심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것저것 막 토로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막 이제 토로도 하고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는데 예레미야가 좀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하시는 모습이 또 뒤에 나오거든요. 이것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서운함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였던 예레미야에 대한 말에 대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며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요단 강변의 숲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새 번역이랑 우리말 성경 좀 이렇게 버무려서 읽었는데 예레미야가 좀 이제 상황 가운데 또 친한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하니까 좀 서운한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절인데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생하지만 사실은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조금 더 힘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반응이죠. 5절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책망입니까? 무엇인가요?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고생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힘든 것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근데 사실 예레미야 지금 뭐 시작도 안 했고 더 큰 민족적 사명과 또 어려움이 있을 건데 좀 재정비해서 더 힘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책에는 이 5절 부분의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소제목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책망이라고 달았어요. 네, 하나님의 부드러운 책망. 역설입니까? 하나님의 부드러운 책망이에요. 부드러운 등짝 이런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사명자 예레미야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따뜻함 한 스푼을 딱 넣어서 정신 차리자 예레미야 빡 하시는 거죠. 사랑과 따뜻함 한 스푼 넣어서 등짝을 빡 때리시는 겁니다.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MBTI F이십니까 T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답을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MBTI T이실까요 F이실까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담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되고,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위 이 F도 완전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공감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T의 측면도 완전하셔서 정말 냉철하게 우리의 필요를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네, 그런데 5절에는 이 부드러운 책망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위로하시는데 냉정하게 사명자를 책망하십니다. 부드러운 책망이죠. 많은 질문이 생기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토로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책망해 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세웠는데, 불러서 세웠는데 위로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사명을 위해서 준비할 때다. 더 힘을 내보자. 더 힘을 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책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이 말씀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떤 어려움과 또 서운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 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저도 마찬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안 쏟아 놓으면 누구에게 쏟아 놓겠습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좋은 것, 더러운 것 다 하나님께 쏟아 놓으면은 하나님께 토하게 될 때 그것이 거름이 될 것이고요. 사람에게 토하게 되면 그냥 토가 됩니다. 네, 이러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정신 차리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보내시고요. 또 우리를 우리 학교에 보내시고 또 일터에 보내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는데 변화의 어떤 씨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또 일으키시는 함께 가자. 너는 그냥 부른 게 아니고 국가대표를 불렀는데 정신 차려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나도 사람들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고향 사람들이에요. 네, 혈연과 지연이 무색해지는 상황입니다. 사람에게 서운하거나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로 또 사랑을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따뜻한 위로보다 부드럽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큰 기대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심판받는 백성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씨름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무지함들과 또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이키며 또 반응하여서 심판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 백성들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상황 속에서 지치고 또 많은 질문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토로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우리 일으켜 주시는 그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